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면 자막에 뜹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반주자 어디 갔어요? 곳을 못 참고 나간단 말이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 가사의 의미를 좀 왕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건 우리가 당신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백성입니다. 이런 거 인정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 우리 잘 생각해 가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죠. 그죠? 제가 제 박사과정 하면서 서양의 이제 그 문화들을,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죽음학이 나왔던 데가 서양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전교생이 720명이었는데 제가 미술로 따지면 701등 했어요. 1등, 701등. 그러니까 미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정말 그림 그릴 줄 모르는. 그러니까 저보고 뭐 그림 그려라 이런 거, 제가 상대적으로 김희중 목사님한테 박탈감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에요. 어쨌든 그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됐는데 밀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예. 밀레 그러면 지금 두 사람쯤은 그 등산 뭐 이거 파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쇼핑 천국에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분 밀레 이럴 때 냉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식도락가입니다. 어쨌든 밀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밀레라는 사람의 그림 중에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방송실하고 이렇게 여전히 사인이 잘 많이 본 그림이죠? 익숙한 그림이죠? 네. 자, 이 밀레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는 배경에는, 원래 밀레라는 사람은 그 당시 17세기, 18세기에는 사람들이 공작들 또 혹은 뭐 이런 백작들 또 왕들 유명인들의 초상화를 그려서 화가들이 먹고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밀레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 어느 날 들에 나가서 보니까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타난 것을 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사실은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하고 또 신명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일부러라도 흘려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 이삭을 잘 주워서 먹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도와주라고 하는 의미로 이 이삭 줍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배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이삭 줍기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이삭 줍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저는 성경적 배경을 아니까 밀레가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그려서 저 이삭을 줍는 그 여인들의 행복함을 표현하려고 저 사람들을 앞에 전면에 내세우고, 반면에 저 뒤에 보면 이렇게 집 낯가리 같은 게 잔뜩 있고 사람 몇 명이 보이죠? 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19세기에 와서 이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뭐라 그러냐면, 밀레는 원래 사회주의자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주들을 고발하려고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저 뒤에 있는 그 집낯가리 그거 지주들이 저만큼 쌓아놨는데 그 쌓아놓은 그것들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시켜서 그런 일들을 하고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그리고 저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주들이 못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쪽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작가 의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저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생각했던 의도와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은 의도를 우리가 두 가지 견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생각했던 의도하고 상관없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런 거 아닌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사족을 붙여서, 제가 그래서 저 그림에 대해서 해설을 인터넷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딱 두 번째 길에 그 사회주의자였습니다. 뭐 해석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 맞아, 밀레는 사회주의자야 이렇게 이끌고 갔다면 그 사람들의 이 그림의 원래 의도를 훼손하고 망치는 거죠. 밀레의 원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이 얘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얘기의 배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룻기죠. 그 룻기에 나오는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그 보아스를 만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생겼죠? 보아스가 결혼하고 오벳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 뒤에 아들 이름이 뭐죠? 이세죠. 그죠?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괜히 뒤에 뭐 이상한 거 붙으면 곤란합니다. 어찌됐든 자, 그렇게 하고 그 이세의 아들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모압 여자인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대가 거기서 끊어지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아버지야,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의 어머니야. 보아스 사람의 아버지 이름은 뭐냐면 살몬인데요, 살몬의 부인이 누구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줄 내리달아서 구원받은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방인들, 그리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잘 모르던 드러나지 않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삭 줍기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이삭을 줍는 그 사람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왔어요. 밀레의 관점은 그런 관점이었어요. 또 다른 뒤에 그림 하나를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것도 잘 아는 그림인데요,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아시죠 이거? 네, 많이 보셨죠? 네, 저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네, 뭐 이런 거 보면서 저분들 굉장히 그 두 분이 뭐라 그럴까? 두 분이 되게 사이좋은 부부다. 네, 맞아요, 사이좋은 부부 같아요. 지금 저 배경에 뭐냐면 저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빼쭉한 거 하나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네, 교회예요. 다 아시네요. 네, 교회 종소리가 저녁 노을에 이렇게 쫙 흘러올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예요. 근데 20세기에 가까우면서 제가 오늘 이 발음이 시원찮,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사무실 도로 올라갔거든요. 사람 이름을 제가 못 외워가지고. 살바도로 달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화가인데요. 그 사람이 20세기에 오면서 적외선 카메라를 이 그림을 대고 계속 한 3번쯤 비춰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거야. 살바도로 달리가 해석한 만종이라는, 그림 하나 바꿔봐 주실래요? 네, 이 그림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거 적외선 카메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밑에가 안 나왔지만 밑에 지금 저 두 사람이 밟고 있는 것이 죽은 아이의 관이라는 거예요. 적외선 카메라로 비춰보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감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은 아이 때문에 슬퍼하는데, 그 죽은 아이 때문에 슬퍼하는 그 와중에도 저 여자분의 머리 모양이 무슨 동물하고 무슨 곤충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저거 보고 고양이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데 무슨 동물하고 머리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동물, 곤충? 예, 그렇죠. 사마귀입니다. 이 사마귀는 남편을 잡아먹는 그런 그 벌레래요. 예, 살라르도 달리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기둥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은 몇 개가 그 남편을 잡아먹는 그런 그 성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해석에 동의돼요? 밀레가 그런 그 의도로 그림을 그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의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이런 거 상관없이 자의적 해석,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기 자신을 오픈하시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상황에 가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것에 넘어지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것에 시험이 들고, 예수님의 상관없는 길을 가라. 성경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본문 나오는 시편 126편은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의 왕인데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세요 하고 선포한, 그 정도가 선포한 게 아니라 그 왕궁에 있던 그런 그 성전에서 다 훔쳐온 그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당신의 나라에서 성전을 지으십시오 하고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4대 5대 전의 왕은 우리를 70년 전에 데리고 왔는데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데모한 것도 아니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여러분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서 성전을 지으십시오. 이방인이, 자기들을 포로 잡아왔던 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시편 126편에 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시온에서 포로로 돌아갔을 우리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입에는 찬송 소리가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그냥 과장이 아니라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나?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돌아오는 그 거리가요, 그들에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빨리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행복한 길을 걸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상황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고레스가 정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뭔가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그 음흉한 계획들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고레스가 뭔가 이 우리 민족들의 그 소위 대표되는 사람들한테 약점을 잡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끝나냐면 정치로, 문화로,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여진 것으로 끝나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그들에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겐 행복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찬송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문화적인 것으로, 그리고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고 나면 아무것도 감사할 일이 없어요. 기뻐하지 않죠. 저는 제가 몇 번 표현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기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웃게 하시는 거예요. 웃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예.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예, 그게 누구예요? 예, 이삭이에요. 예, 사라가 웃었고 원래 뜻은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라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자,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손님이 가는 걸 보고 그분들에게 쫓아가서 강청해서 그들에게 귀한 걸 대접하죠. 여러분들 이런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 지금 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은 사막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죽는 데예요. 그냥 지나가면 그 사람들 어디서 시신이 될지 모르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 쫓아가서 여러분들 우리 집에 와서 쉬고 물 좀 마시고 쉬었다가 다음 길을 진행하시죠. 우리 집이 아니면 다음번에 어떤 집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 그냥 우리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 길에 지나가는 사람 모두 다 들여가지고 집에서 다 먹여야 됩니다. 이렇게 가리키면 이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아는 일이 되게 중요하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집에 들어와서 쉬고 먹고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누구였다고요? 네, 천사들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에게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야? 자녀를 주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당신이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낳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이고 내가 늙고 이제 요즘 말로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아기를 낳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웃었어요. 웃었는데 그 웃음이 행복한 웃음이었을까요? 비웃음이었을까요? 비웃음이죠. 그 비웃음 때문에 엊그저께 비가 그렇게 왔잖아. 자,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사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진정으로 웃게 될 것이라고. 1년 후에 웃었어요? 웃었죠. 성경을 거기까지는 안 보셨군요. 네, 웃었어요. 행복한 웃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웃음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정은 늘 웃어야 돼요. 그래도 뭐 웃으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정말 웃어지지 않으면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이라도 하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웃게 하시는 거예요. 웃게 하시는 거,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가는 그 모든 거리가 정말 웃음이 되어졌고 행복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장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는 길은 정말 웃음이 가득해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고.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한번 띄워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좀 늦어질 때는 제가 말을 좀 많이 하라고. 자, 그때 우리 입에는 뭐가?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
이거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얼굴에는 늘 울음이 가득하고요, 우리 혀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다.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회주의적인 해석, 예, 살라드로 달리 같은 사람이 하는 그 해석, 이 사람들에게는 웃음이 있을까요? 예? 행복함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찬송이 있을까?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만 뭐가? 찬양이 있고요, 웃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아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셔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동의하시나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예. 이 돌아가는 원리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시죠. 자, 그러면 어느 날 생각지 않았던 바람이 세게 불었어. 하나님이 관여하신 걸까요? 관여하신 걸까요? 아까 하나님 만들었다며 왜 대답이, 여기 대답은 시원치 않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바람이 세게 불었어. 이게 하나님이 관여하신 걸까요? 관여하신 걸까요? 관여하신 거예요. 자연현상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제가 엊그저께도 뭐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태풍이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뭐 4천억이 났습니다, 5천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이 태풍이 만약에 불지 않고 바다를 한바탕 뒤엎지 않으면 그거보다 몇백 배 더 큰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몰라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바람이 아니면 이 바다가 뒤엎어져서 죽을 건 죽고 오물은 떨어지고 새롭게 바다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횡성에서 목회할 때 앞에 개울이 흘렀어요. 이 개울이 비 오기 전에는 애들한테 웬만하면 거기 들어가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이 횡성이 소 키우는 동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그 주변에 그 소를 키우는 거기에서 나오는 오물들이 많이 있어서 지저분해요. 근데 어떤 때가 제일 좋으냐? 한바탕 엊그저께처럼 그렇게 비 한번 확 와고 그냥 흙탕물 쫙 흘러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애들이 들어가서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왜? 다 씻겨 내려가니까. 그거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갖다 부으면 가능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순환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감사하고, 해가 비치면 해가 비치는 대로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예. 어젯밤에 모처럼 비 오고 나니까 이렇게 걷는데 막 참 바람도 불고 그러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뭐라 그러냐, 올여름이 이 정도만 되면 정말 감사하겠다 생각해놓고 바로 제가, 하나님 아닙니다. 왜?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곡이 있는 곡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햇빛이 비치면 비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인위적으로 그것을 바꾸려다 보니까 어려움. 왜? 우리 안에는 뭐가 없어요? 찬송이 없고 웃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웃게 하는 일들 중에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네가 땅에서 수고해야 금식을 얻을 수 있고 네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4장 10절에는 뭐라고 가인을 부르면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불러보고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울고 있다고. 죄를 지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당신들의 억울함을 하늘에 호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복된 길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죠? 네가 복되다고 얘기하는 그곳에 복이 임할 것이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해 주신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여전히 죄를 짓기 있기 때문에 그 갈대아 우르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거야. 그럴듯한 건물, 괜찮은 건물, 멋있는 동네, 정말 사람이 살 만한 환경 이런 것 같은데 뭐가 안 된다고요? 거기 영적인 죽음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그 핏소리들이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신약적인 용어로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예요. 같은 얘기예요. 내가 그곳을 떠난다는 말은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불려졌던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저주받았던 땅이 축복의 땅으로 조금씩 바뀌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의 그 편견과 우리의 왜곡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마음, 우리가 범죄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들이, 하나님이 예배로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자기 이익만 취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11조 띄어먹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것들 때문에 땅이 울고 있다는 거야. 축복된 땅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된 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땅을 기경하셨고, 기경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뭘까? 그 시작은요, 먼저 우리가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숙하고 자유로운 그런 그 분위기가 되어졌을 때 이것을 통해서 거룩한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그 땅이, 저주받았던 땅이, 울고 있는 땅이 웃음으로 바뀌어져 가고 불평하던 땅이 찬송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힘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제일 먼저 세워진, 이까치 마을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제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빵긋빵긋 웃는 일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너무 안 웃으면 되게 간지럼을 좀 태워드릴까 이런 생각, 코미디를 좀 매주 할까 이런 생각. 차라리 그걸 할 줄 알았으면 제가 개그맨을 했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우리에게
당연히 웃음이 따라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 뭐 70년, 뭐 40일, 40년 이런 거 보면 그냥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막 너무 몸이 아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몸이 뒤틀리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막 너무 아파서 이렇게 아프면 죽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시간이 불과 4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 고통이 제가 40년이 계속되어졌으면 죽이지 않아도 죽을 것 같아요. 그게 70년 동안 계속되어졌으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그 고통의 시간들이 그냥 우리가 70년, 40년 단어로 딱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포로 인해서 고레스 왕이 선포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겠어요? 그냥 적당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춤을 추며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정말 온 목소리를 다 높여서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너희들이 가서 기도해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랬을 때 언제 오실까요? 이런 거 기대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던 사실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어졌으면 그들이 그 모이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서슬이 시퍼런 로마의 그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선포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 건요,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웃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병들었던 땅이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저주받았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져 가고, 눈치 없는 거는 저기 어떻게 담임 목사 닮아가지고 다 똑같은지 몰라. 이럴 때 아멘 하는 건데 진짜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은퇴하기 전에는 아멘 하실려나 몰라. 제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요, 네가 축복받은 그 웃음의 의미를 알고 그 찬송의 의미를 아는 데가,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저주받은 땅을 치유하고 축복으로 바꾸는 거야. 병들었던 땅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땅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자, 이 성경 뒤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4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근데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얘기를 할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해요. 남이 가지 않은 그 좁은 길을 걸어야 해요. 그래서 그 걸음을 걷는 사람들에 의해서 축복의 통로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기꺼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생명의 통로가 열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큰 기쁨을 누리고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하나만 더 설명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 찬송하면 사탄이 떠날까요? 예. 어떤 분들은 이 찬송을 세게 해야 된다고 막 그냥 크게 해야 된다고 사단은 가끔 제가 이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할 때 내가 예수 이름을 하니 막 사단아 떠나가야 막 이러면 떠나갈 것 같죠. 그렇게 크게 해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너 나가. 그래도 나가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내 안에 확신이 있냐 없냐예요. 내 안에 정말 즐거움과 또 찬양의 내속 안에 있으면 조그맣게 해도, 근데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으면 조그맣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좋은데 어떻게 조그맣게 하겠어요? 저는 그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게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들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아서 그렇게 밤새도록 길거리를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사람들 뛰어다니고 막 그랬잖아. 난 그날 우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 다 웃잖아. 행복하잖아.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웃는 웃음이 그런 것들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찬송가 가사는 표현이냐면 보혈을 지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을 지나서 생명의 길로 옮겨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보혈을 지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까치마을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여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찬송하고 이제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것은 두 가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번 주 지난 다음 주간부터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하고, 그리고 8월 14일, 15일 주간에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 8월 29일부터 31일 동안에 우리 장년부 수련회, 부흥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정말 이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생명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 안 해도 그렇게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중에 아픈 이들이 이제 생겼어요. 저는 그 아프다는 것들이 전에는 잘 몰랐는데 가끔은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분의 아픔이 저한테 이렇게 오는 때가 있는데요. 저는 짧게 오고 그냥 가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고통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때가, 그분들은 정말 그 1분 1초가 그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보혈을 흘리듯이 내가 통로가 되어주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픔이 있는 분들, 우리 황순산 집사님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암 앓고 있는 우리 김윤희 성도님, 또 백정숙 성도님, 또 이제 연락이 안 돼서 확인되지 않은 한 집사님 한 분, 또 이런 분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서 그리고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두 가지 기도 제목 뭐라고요? 예, 여름 우리 행사를 위해서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도록. 두 번째, 정말 아픈 분들, 힘든 분들, 우리 보혈을 지나 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송송으로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 정말 그분들 찬송하는 동안에 그분들의 상황과 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해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다가도 그냥 기도가 되어지면 바로 기도를 시작하셔도 좋습니다.